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단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열매와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매도 튼튼해지고 가라지도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나쁜 부분에도 성장한다면 어쩌면 더 우리 가운데 화가 많이 나는 일이 생기고요.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힘이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영성 관리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 열매도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가라지, 가시, 돌들을 날마다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말씀 묵상만큼 정원 가꾸기에 좋은 방법은 또한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 씨앗이 떨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냐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성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응 비읍을 즐거워하며 뭘 즐거워할까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미음 시읒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디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는 조금 많이 익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응 디귿까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되 디귿마다 달마다 매달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받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문제가 출제가 돼서 먼저 찾아보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고요. 이렇게 물이 많은 곳에 심겨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만국, 열방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로 삼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정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많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기 전과 설교를 들은 후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따뜻함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기억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전해져서 또한 온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느헤미야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였습니다. 9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였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감동받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픔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의뢰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신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음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9장 38절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봉인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할 일, 그들의 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문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한 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특별히 그 주인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시면 봉인하는 자 누구누구가 나오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성적이었습니다. 언약의 인친 명단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그들이 이 신앙의 운동의 주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권세를 가진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2절에서 8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21명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제가 기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랴, 예레미야, 아마랴, 말라기, 스바냐, 오바댜, 다니엘, 아비야, 스마야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보면 정말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혹시 나오시나요? 예, 그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사랴 하면 뒤에 것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사랴, 예레미야, 아마랴, 말기야, 스바냐, 오바댜, 다니엘, 아비야, 스마야. 이렇게 뜻을 알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내용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그 안에 뜻을 둬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단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음에는 누가 나올까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나중에 20절, 27절에 새로운 가문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예. 어떻게 보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도 어려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예, 완전히 그 방언 같죠? 하지만 이 안에 이브리 사람들은 아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출된다.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은총,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나를 생각하셨다. 여호와의 일을 의미하고요.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름만 읽었을 때랑 그 이름의 뜻을 알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에 선택을 했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 그것을 읽어보시면요.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닌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들이 동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명과 율례 율법을 지켜서 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다는 의미는 뭐죠? 그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들이 집중한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신중해서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 이를 기록한 다음 약속한 일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신앙을 실천하는 준비하기보다는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주말에는 뭘 할지 뭘 먹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진적인 영향을 받았고 더 이상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시지 쉽지 않다면 계획이 필요하다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내린 결정은 느헤미야 10장 30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혼합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와 예루살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이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옛날 것을 찾아봤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3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예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시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렇게 이전에 살았던 어떤 악보다, 이거는 제가 잘못 찾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악보다 더 악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시돈의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합은 여자와 그 결혼한 한 뒤에 그 여자의 거짓 신인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유대 왕의 아합은 사마리아의 바알에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쁜 왕도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나쁜 왕이 아합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예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예가 있었고,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냐면 에디오피아 여자 시보라와 결혼했고, 라합은 여리고 여자였으며 룻은 보아스와 결혼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모압 이방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에스라와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결혼할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 자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배우자가 예수를 따라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버리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배우자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가 예수를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리고 또 남편이 예수님을 더 믿을 때 우리의 가운데서 영적인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사업은 오늘날 사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루에 돈을 벌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명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도 되지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은 안식일로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놓고 쉬고 그러면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성장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면 될까요? 이틀이면 될까요? 율법은 하루만 지키면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아닌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예배하지 않은 사람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은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받아온 유혹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유혹이지만 오늘날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큰 유혹은 아닙니다. 큰 유혹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방법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진실과 거룩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에서 각자의 직장에서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의 지도자는 이 일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기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은
그들이 주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저희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이 문서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정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행하고 쟁취할 모든 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엽심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모든 결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우리가 성전세가 반세겔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세겔로 매년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역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입니다. 지도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집을 소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유대인 그룹은 즉시 제단을 쌓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에스라의 4장에 보시면 돋아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반대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먼저 중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삶에 몰두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라 5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학개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며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을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집만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집에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 지도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등한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와 성도님께 참으로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켜야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역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면 지금은 결단하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위해서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공동체의 결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지고 유혹에 빠질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의 결정을 지키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축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